안녕하세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지금 시간부터 우리가 실황을 중계하고 그리고 이어서 10시 반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어느 시간이나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 특집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달을 했는데 혹시 못 받은 어린이들은 아마 오늘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년교회 성탄 축하 실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유튜브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 시간쯤 오후 1시나 2시쯤 되면은 따로따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보, 그리고 2주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주보를 그 전에 시간에 교회 현관에다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주보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셔도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유튜브 실시간 하게 되고 그 후 시간들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6시 이후에 유튜브 중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열심히 같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주보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도 할 수가 없고 또 축복기도도 할 수가 없고 또 말씀 나누기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년 기도 제목은 우리가 1월 3일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헌금 약정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약정서를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이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약정서 용지가 없는 분들은 약정 금액을 선교 나눔 건축 약정 금액을 이성진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각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3층 현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이 내용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탄 특집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자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신재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과 땅에는 영광과 평화가 깃들었으며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한 성탄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병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방역 관계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며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탄절날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성탄절이 연말 연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의미도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딱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다. 근데 그 성탄절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느낌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성탄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성탄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동방 박사도 그 다음에 목자들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분위기에 비하면 그 내용은 오히려 쓸쓸하게 느껴졌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나온 내용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방이 없어서 여관에서 자지 못하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도 이것들이 다 쓸쓸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자들이 찾아왔다는 내용도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간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알고 와서 경배했다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찬란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잠시나마 그것을 좀 느끼면서 오시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구유에 나신 이야기도 없고 천사들의 찬양도 없고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도 없고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넓게 말하고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캐릭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재석이 유드래곤이라든가 이런 말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MC로서의 유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서는 다른 캐릭터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캐로 오신다면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사람들에게 경배받은 이야기, 또 동방박사의 경배받은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목숨과 똑같습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정말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보다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출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오심 속에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전과 다른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빛으로 살게 하셨다는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눈을 떠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땅히 맞이해야 하는데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별자리를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말한 내용들에 알 수 있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동방박사, 이방인,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겠다고 왔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딘가를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해서 바로 메시아로 태어난 그 사람마저도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들을 온전하게 전파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삶들을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의 행실로 옮기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맞이하지 못했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걸,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가 곁에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곁에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면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속에 기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을 기리며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탄생을 축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맞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뜨지 못하면, 예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될 때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적인 결정들을 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통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도 다가오셨고 위로로도 다가오셨고 격려로도 다가오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될 내용 속에서 때로는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순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는 그 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선택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축복은 받아들이지만 희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우리가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왕자와 거지가 신분을 잠깐 바꿨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 다른 이야기. 이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잘못했을 때는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겪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래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까지 낮추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죽어요. 근데 그 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미천한 부분까지 이르게 되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아요? 그분은 왜 우리에게 낮추셨을까? 그분은 왜 인간에게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도 파격적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도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분을 높여주시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메시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높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신 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맙시다.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네요, 특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미도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옮겨졌을 때 말씀이 움직이는 삶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미 속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자연인 김동호라는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눈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 머물더니,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능을 오히려 죽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 이게 바로 육신이 말씀이 되었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져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옛날의 인형 중에 하나가 그런 인형이 있었죠. 이렇게 툭 누르면은 I love you 이렇게 나오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걔는 누르면 뭐가 나와요? I love you 이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언어나 내 삶 가운데 비판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눌렀을 때 I love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섬김이 나오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선물의 의미는 우리의 눈이 뜨게 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남겨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 선물이다, 내 삶 가운데 선물이 되었네, 나는 너무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묘하게도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로 설명을 자꾸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 선물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될 곳은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될 곳은 불의로 고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기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우리가 성탄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탄, 리콜, 선물의 의미를 우리는 심어주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을 사랑해라는 의미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도 선물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성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는 의미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선물이 자기 자녀들에게 인형을 사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레고를 사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 합당한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요약하기 쪽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일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본다면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자기가 지키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고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고 가장 쓸쓸한 자리에 있고 가장 고독한 자리에 있고 지금 병석에서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선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빛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적도 있었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육신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선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함께 소원했습니다.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 다른 날보다 더 많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과 같은 외로움도 있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특별히 외로움 속에 잠겨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 외롭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탄절에 주시는 치유와 성탄절에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집에서도 이 시간 봉헌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우리가 맞아야 될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성탄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외롭고 또 쓸쓸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되 코로나19의 시간들이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멈춰주셔서 힘들지 않게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감염되어서 확진자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뜬하게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용 노동자들과 또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외국인으로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더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투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위해 회복할 때 치료의 방법들이 막연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식구들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날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지혜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깨끗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육부서에서 예수님께 성탄 축하 우리가 찬양과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순서가 끝난 다음에 결단의 찬양과 축도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e first Noel, 안녕하세요. 저는 성률이에요. 저는 찬우예요. 저는 성준이에요. 저는 혜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혜진이는 생일 축하줘요.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행복한 첫 따뜻 되세요. 코로나 끝나고 빨리 만나요. 끝나고 빨리 만나요. 끝나고 빨리 만나요. 네, 행복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안녕. 보내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get up.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들 안 아프시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예수님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머리 위로 하트. 윙크. day and night, Noel. 내 땅에 생일 축하해요. 내 땅에 사랑해. 내 땅에 부회관을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f Israel.
I think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Linus. Christmas is coming, but I'm not happy. I don't feel the way I'm supposed to feel. I just don't understand Christmas, I guess. I guess I really don't know what Christmas is all about. Isn't there anyone who know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Sure, Charlie Brown. I can tell you what Christmas is all about. Lights, please.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맘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 구유위에 본이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리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역이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리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 구유위에 본이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리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역이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And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about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Charlie Brown. 예, 우리 수고하신 어린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이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혼자 따로따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편집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랜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송경수 집사님, 또 김건 청년, 우리 이성진 목사님께서 한 이틀 밤을 새시고 고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과 또 편집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편의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유튜브로 별도로 따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인생의 선물로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